생명의 대언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목을 생명의 대언자, 에스겔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명령하시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 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고 이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는 마른 해골뼈대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득한 해골뼈가 하나님이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명하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더니 큰 군대가 일었다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신기한 장면과 우리가 예표적인 사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떼들이 소생하여 군대가 되는 걸 환상을 보았지만은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건가? 해골떼가 흩어져 있었다. 해골떼가 골짜기 해골떼가 가득이 있었는데 정말 가득이 그냥이 아니라 조금도 아니라 가득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살벌함과 전율함에 차기서 우리가 떨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것을 볼 때. 이것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죠. 그리고 보여주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의 범죄로 인해서 속속들이 썩고 부패하여 이제는 절망의 해골밖에 남지 않는 에스겔 골짜기의 현대 문명에 오염된 오늘의 인간상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택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안에서 이 모습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이 묵상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희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생활은 핏절되고 공고하며 기력도 쇠하였고 육체로는 산 것 같으나 정신적으로는 해골의 상태로 살아갔다는 거죠. 네.
나라도 뺏기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같이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 살았단 말이에요. 백골처럼. 이들은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백골이 회복되는 부활되는 이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요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 해골은 주님이 말씀한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냐, 우리가 11절은 안 읽었지만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선별하고 구별됐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자들 해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이북 38선이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이 32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을 때 잔대예요. 분단되어 있을 때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패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이에스겔은 대언하여 인하여서 말씀이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죄올라 죽었던 자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은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한테 3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이스라엘 회복이 가능하냐, 알 수 있느냐 묻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께 죽어서 뼈땅으로 그대로 있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신 거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뭐를 합니까? 주님 물은다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크나큰 문제를 하나님께 관련시킴으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내 발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한란과 문제가 아픔 고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등이 되어서 밖에 열어 비춰주고 어둠을 물러주시고 우리가 빠지지 않고 헤매지 아니하도록 똑바른 길로 인도해 준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의 앞에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제사
자기가 가져오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근데 가져올 때 뭐 가치 없는 걸 가져온 거야.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더라. 아무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23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왕에게 사무엘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사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내 모든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버린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는데 약속을 다 하시고 너희는 순종만 하라. 그리고 내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입니다. 만일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거기서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는 거지. 뭐 이 땅에 부자로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자가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 없는 것에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절망적인 해골 골짜기에도 희망의 바람, 생명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5절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였어요. 서로 들어맞아 연락하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는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대로 태어나서 뼈들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저 채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이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도 불을 살릴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가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떠한 큰 바위도 부서뜨리는 방망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이로 모든 이방인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성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기를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사람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가 살아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하나님이 되어나라고 말하지 않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아까 우상을 점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삶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상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쓸모없이 거리에 버려 밟히는 마른 뿔과 같은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기적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절망 상태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우리들의 사실이냐.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생명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활력 속에서 창조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전제되어야 돼. 그래야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냥 전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심령들을 살려야 돼요. 이 민족 영혼을
우리가 말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 민족 복음화, 그렇죠. 우리는 민족 복음화의 용사들은 나라와 민족도 물론 용사가 돼야 되지만 하늘나라 민족의 우리들은 용사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정말 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썩어가는 갈대 같은 그런 존재도 생명이 있으니까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린 존재가 때로는 썩어가는 갈대 같은 존재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왜? 불이 꺼져가지고 힘이 없이 꺼질라 말라 흔들흔들 근데도 안 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고 우리도 사는 우리들이 전해서 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복음에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란 말입니다. 대언자로서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지만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점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상을 보았다 하면서 자기 의로 말씀을 해방하는 자도 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보태는 자도 되지 말고 빼는 자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보살피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듣는 것이 잘못 듣거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을 잘못 봐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라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영광되는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 속에서 언제나 체험의 현장으로 증언하는 걸어간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